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길.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한다. 아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 삶을 누가 정말 보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누가 제일 잘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내 삶 속에서 자녀들이 예수의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에게 내 신앙의 유산을 이렇게 잘 물려받기를 아마 우리 모두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그 예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그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자라간다면 그건 우리 모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정말 큰 보람이고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그게 정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인데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의 그 삶을 물려주고 우리 자녀들이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저희 교회 목회 비전 10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 그런 10가지 목표를 정하고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9번째가 뭐냐면 내일의 교회를 위해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주일학교가 무너져 가고 있다. 이건 어느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출산율이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더 바빠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쇠퇴하고 이런 사회 외적인 그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부모들이 신앙을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회에다가 데려다 주는 것이 교회 가게 하는 것이 신앙 교육을 전부 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가 하는 것이다 라고 모든 책임은 교회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일주일에 1시간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그 교사나 교육자들이 어떻게 이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신명기서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방문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잠언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가 그 내용이 바로 잠언입니다. 신약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반드시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뭘 했는가? 여러분 이 자녀 교육, 자녀 신앙 교육이 부모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1세대, 2세대 거기까지는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3세대만 돼도 정말 이 부모들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양육하지 않으면 3세대쯤 되면 그때부터는 급속하게 무너지고 지금 특별히 이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부모들 아니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2010년부터 패밀리 인터그레이트 처치 무브먼트가 있었습니다. 이건 교회 통합 그런 부모와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교회 운동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해야 된다. 물론 이것은 이전부터 있었던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들을 그냥 계속 물려왔었죠.
그리고 개혁교회, 아주 건강한 개혁교회에서는 이 운동들을, 이런 교육 방식들을 계속 유지해 와서 아주 건강한 교회들로 지금도 있는 교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운동이 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소개가 안 됐느냐? 이 운동은, 이 교육 방식은 금방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부모들이 자녀들 신앙교육을 하면서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그리고 이것은 몇 대를 걸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급하게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응급책입니다. 응급 방법이지 그것이 본질적인 것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을 해결해 가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해야지 고쳐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이 뚝딱 나와서 해결되는 것, 그래서 응급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애쓰고 어떻게 하면 이 부모들이 이 신앙을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영상을 만들면서 지금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 이게 코로나가 안 터졌으면 이런 일은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부모들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부모들과 자녀들이 저렇게 큐티를 하면서 영상을 찍고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실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 자녀들에게 나는 몰라서 안 배워서 못했는데 너희들은 꼭 하라고 얘기하십시오. 우리 교회 가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고 너희들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라. 여러분, 왜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것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그죠? 일찍 할수록 잘 형성이 됩니다. 중고등학교만 가도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새로운 습관을 만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3살짝 버릇 8까지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찍 할수록 좋은 습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이 큐티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말씀이 몸에 배어서 평생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산다. 이 아이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 갖다 놔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는 말씀 속에서 바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야 부모들이 성장을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거죠. 가르치려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들도 같이 성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는 훈련을 매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부모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질문을 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도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자 이 말씀을 교훈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성경에 빗대서 하고 그러면은 정말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성경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스스로 찾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부모도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답을 자꾸 집어넣으려 하지 마시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단에 빠져가는 이런 사람들, 무식하다, 잘 못 배워서 그렇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이 납니다. 이단에 빠져있는 분 중에 좋은 학위 갖고 있고 지식이 많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단 사입에 빠져서 참 답답한, 참 안타까운 삶을 삽니다. 바른 분별력, 바른 관점, 바른 성경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뚝딱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분별력이 생기고 바른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지혜, 참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요한서신은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잘못된 사상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참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그 요한 공동체, 교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신학들이 있었습니다. 가연설 영지주의자들이 우리의 모이는 건 다 가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 그냥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 아니면 그냥 함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죄에 대한 또 다른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생명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서신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할 때는 죄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근원을 밝히시는 분이다. 그게 하나님이 빛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어떤 걸 깨닫습니까? 내 속에 죄가 많구나. 내 속에 더러움이 많구나. 왜냐하면 내 속에 빛이, 그 하나님의 빛이 더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들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보니까 우리가 나를 더러운 것들을 보니까 더러운 것들을 치우면서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봅니다. 자신을 객관시켜 볼 수 있는 눈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신앙의 여정 속에 실패합니다. 실패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방어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실패할 걸 압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또 뭘 믿습니까? 회복되고 용서받을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심히 삽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미래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당장 실수해도,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시간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빛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실패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임을 또 기억합니다.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는 무가치하거나 이렇게 공간만 차지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존귀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제대로 보기 때문에 우리를 과대 포장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자신들을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건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을 보게 하셔요.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도 우리가 듣고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객관화예요.
우리가 그냥 어떤 문제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존재들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살아갈 바가, 내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은, 내가 따라가야 될 분은 이분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분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면서 실패해도 다시 넘어 일어나고, 내가 어떤 면에서는 죄를 지어도 다시 용서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신앙인인 것이죠. 우리들입니다. 예.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뭔지,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또 죄에 대해서 막연히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그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어떤 거짓말들이 있었느냐? 우리가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그냥 단번에 없어져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구절들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죄는 이제 더 이상 해방돼서 의로운 삶을 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은 또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제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성경은요, 항상 너희들은 거룩한 존재다,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하는 말도 반드시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미와 아직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아직 우리는 그 여정 중에, 공사 중에, 성숙해져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 구원파가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됐어.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이단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지면 나 구원 못 받았나? 아니면 죄를 지어놓고도 난 괜찮아. 이런 이상한 이단들이 있었던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신 거예요. 그러나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여전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없다고 하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가 없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 압니다. 내가 죄가 있구나. 여러분,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역설적으로 그걸 알고 있다는 것이 바로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진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내 속에 빛이 있었어. 성령님께서 빛으로 나를 비추기 때문에 내 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바로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잘못된 가르침은 죄 자체를 부정하니까 범죄를 해도 괜찮다, 그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죄를 지어놓고도 나는 죄를 안 지은 거야. 문제인 거죠, 그죠? 지금의 우리 시대는 이 죄를 분별하는 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뭐 교만한 거를 갖다가 자존심이다, 자존감이다, 이렇게 높이기도 합니다. 이기심을 자기 사랑이다, 이렇게 또 포장을 합니다. 야망을 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기의 분노를 의에 대한 거룩한 분노다,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거룩한 분노다, 이렇게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근본을 인식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는 그 죄가 뭐다 하는 것을 알고 그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관계들 속에서 있는 이런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 이 타인을 탈취하려는 이런 이기심, 다른 사람의 것들을 내가 착취하려는 이런 이기심, 이 이기심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착취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돼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불신하게 됩니다. 경쟁하죠,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을 공격하게 됩니다. 적대적으로 되는 것이죠. 이기심, 이 계산적 태도, 그리고 어떤 면에서 사람을 수단화하는 것, 이런 것들과 정말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죄를 버리고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 수 있느냐?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자백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여러분,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내가 빛 가운데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죄가 뭔가를 알게 됐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죄가 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자백하면 용서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그 용서의 모습을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예수를 봐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 보여줬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뭘 깨닫게 되냐면 결국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이 되죠.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야. 물론 우리가 옳다고 할 충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나를 객관화시키고 내 속에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온전히 비춰진 그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진심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뭘 깨닫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나의 항복을 받아내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항복,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 내 걸 맡깁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순간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내밀한,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죄가 깨끗함을 받고 새로워져 가는 것이지, 신앙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아주 무서운 말이죠. 감사하기도 하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다 그러는 건지. 저도 모태신앙이잖아요. 회개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와서 습관적으로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많잖아요. 우리가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습관적 회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진심으로, 내 속에서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깨달음으로 내 진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괜찮다, 넉넉해지는 것이죠. 나를 객관해서 나를 보니까, 내 죄가 보이니까 너도 이해가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섭섭해 한 것도, 괘씸한 것도, 실수한 것도, 잘못한 것들도 보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억울한 면들도 있죠. 근데 괜찮은 것이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괜찮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제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은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요한일서는 교회에 보내진 편지예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단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그냥 똑똑한 너희들만 잘 지내라.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다, 저런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너희들이 사랑하면서 함께, 그런 사람들을 돌보면서 함께 나가라.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성장해 가는 길이 무엇이냐? 너는 틀렸다, 너는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성숙해져야 되겠구나, 내가 내 죄를 제대로 깨닫고 더 넉넉해져야 되겠구나, 거기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부족을 보면서 서로를 돌보면서 같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바르게 키워가기 위해서는 내가 바르게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내 모습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그걸 멈출 수도 없습니다.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제대로 가리키고 제대로 자녀들을 양육시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성장하고 내가 온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를 보는 관점이, 사랑을 보는 자체의 근본을 바꾸셔야 합니다.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보내주셨는가? 이 사람이 왜 내 옆에 있는가? 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성장하라고 주신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여러 생각들을 하지요. 저는 어떤 생각들을 하냐 하면, 이렇게 보일 수 없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래도 일주일에 꼭 한 번씩은 최소한 보는 이 사람들, 정말 소중하구나, 정말 귀한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서로 돌보시면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